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같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45절 말씀 맨 끝부분에 있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 44절을 한번 볼게요.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제가 여러분이 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셨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어떤 경위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는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너무너무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왔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그냥 내가 내 몸이 스스로 움직여서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나를 깨워주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여 깨우시고 오늘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부지런하여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를 깨워
나를 이 시간에 인도하셨느냐 말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하는 그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고,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설교의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요,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여기 듣고 배운다, 이 표현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고 또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핵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자, 듣는다라는 게 무엇이고 배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간단하게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죠? 우리는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우리들의 믿음은 생기게 돼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천하 없이 믿음이 자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말씀에 대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가 사람이 옆에서 말을 해도 내가 딴 생각을 품거나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해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다는 소리가 오, 미안해 뭐라고 말을 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심으로 내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떤 말씀은 사실은 목사인 저도 어떤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 말씀을 원어 성경을 보거나 주석을 봐야만 이해가 되는 성경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글을 읽을 줄 안다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그런 본문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은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연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첫 번째 땅이 뭐였죠? 첫 번째가 그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말씀을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면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요,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그만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빗대어 말씀하신 거죠.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말씀이 그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을까요? 도무지 마음을 예수님께로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 예수님이 두 번째로 어떤 그 밭을 얘기하셨냐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를 얘기하셨어요. 이 돌밭에 뿌려진 씨의 문제가 뭐였죠? 말씀을 듣기는 해요. 그리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는 하지만 뭐가 없냐면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어떤 박해나 고난이 오면 말씀에 넘어지는 자, 말씀대로 사는 것에 어려움을 오면 얼마든지 말씀을 타협하고
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어디에 떨어진 씨앗이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를 얘기했어요. 자, 이 경우에는요, 마음의 문도 열고 말씀을 받고 또 뿌리도 잘 내렸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세 번째 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마지막 옥토와 같은 밭을 얘기하셨잖아요. 좋은 땅.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듣고 깨달아서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는 자. 이 좋은 밭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열매를 풍성히 맺었더라.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네 가지 밭에 대한 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네 가지 밭도 다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씨가 뿌려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던 천국의 복음에 대한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구원으로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왜 이끄실까요?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구원의 열매를 맺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예수님이 듣고 뭐 하는 자라 그랬죠? 배우는 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는 것, 이제 듣는 것은 마음을 여는 거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말씀을 배우는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면 또 뭐 성경 공부하라는 말인가, 우리가 어디 뭐 신학교를 가라는 말인가, 말씀을 따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인가. 자, 제가 배운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주일 예배를 드렸잖아요. 요즘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내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 한 번밖에 없는 성도가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한 70% 이상은 그냥 주일에 딱 한 번만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는 예배로 내 신앙생활의 모든 그 베이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귀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한 번의 예배로 우리가 충분할까? 왜 그러냐면, 예배를 드릴 때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은혜도 받으시고 또 힘도 얻으시고,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뭔가 내 안에 도전이 된다라는 고백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충분할까? 그 주일 한 번 예배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월요일 새벽을 만났지만 어제 주신 말씀도요, 금방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내가 메모하거나 말씀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한 금방 우리들의 기억에 사라지거든요. 어떤 성도님들은 아마 어제 주일 설교의 제목도 기억 안 나시는 분도 있으실지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인도하실 때 만나를 내리시는데, 만나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내려주셨거든요. 매일 내려주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그날에 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영적으로도 똑같다고 싶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하루 세끼 밥을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은 매일매일 반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열매 맺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왜 어느 성도님에게는 열매가 있고 어느 성도님에게는 열매가 없냐면 뿌리가 다른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다른 거예요.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내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큰 태풍은 고사하고요. 작은 바람에도 믿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은 금방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어떤 환난이나 박해도 이겨내는 뿌리 깊은 그런 신앙이 되려면요, 결국은 말씀이에요. 듣는 데서만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깊이 배우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2절 3절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라고 하는 거는 매일매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이란 뜻이잖아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복 있는 자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가 점점 깊이 뿌려 내려지는 것. 그러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의 비밀은요, 어떤 성도님이 삶에서 열매를 내리는 비밀은 계속해서 말씀의 뿌리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드리는 공예배도 또 내가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자가 반드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는 흔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거나 고난이 오거나 환난이 오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못 사나, 아니에요. 실은 우리가 어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뿌리 내린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세상의 유혹 이기지 못합니다. 이 죄에 대한 유혹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 돈에 대한 유혹이요, 이겨내기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이 돌을 들어 떡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사탄이 그렇게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탄의 유혹에 어떻게 이기셨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이기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세상의 유혹, 재물의 유혹,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요? 어떻게 감당해내요? 내 안에 준비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은요, 다 무너집니다. 결국은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배운다, 이 말은요,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어떤 상식을 배운다라는 의미로 끝나지 않아요.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듣는 것은 마음을 여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공부한다, 지식으로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듣고 배우는 자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말씀을,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자, 그들이 내게로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듣고 배우는 것을 듣고 행하는 거라고 예수님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찬송 드릴 때 말씀 전에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그 찬송을
드렸잖아요. 그 찬송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나 집을 짓는 자들인데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 반석도 모래도 똑같아요. 말씀을 듣는 것은.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자.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라 그랬는데, 이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구나, 순종하는 자구나, 이렇게 결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라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중에 밑줄 한번 해놓으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마지막 20절 말씀에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어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 가르쳐 지키게 한다라는 말을 일본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 표현은 일본어 성경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가르치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에 포커스가 있어요? 지키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배웁니까?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일본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은 어떤 규칙이나 어떤 원칙을 배웠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참 대단해요. 그거는 우리가 배워야 될, 본받아야 될 저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그 규칙을 지키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배우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는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가 내게로 나아오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에 119편 97절에 이 한 절 말씀만 읽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9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마치 소가 계속 뭔가를, 소는 하루 종일 계속 뭔가 씹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게 되새김질한다 그러죠. 그렇게 읊조린다, 이 말은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내가 먹고 또 묵상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배우며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여, 제가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말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배우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게요. 자,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배우는 데까지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다면 이제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더욱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가 내게로 나아오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뜻을 깨닫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의 문을 엽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셔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지식적인 알이 아니라 내가 경험되어지고 내가 말씀이 나를 뒤집어내고 말씀이 나를 재해석해내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누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되어지고 말씀이 나에게 생명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어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밭에 말씀이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100배, 60배, 30배 좋은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려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지도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깊이 뿌리가 내려져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지켜서 음리하여 열매 맺는 하나님의 좋은 밭으로 옥토와 같은 밭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집 또 우리가 반석 같은 내 마음의 믿음의 집을 잘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가 풍성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말씀을 배우는 데까지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듣고 우리가 반복하여 주의 말씀을 또 듣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뒤집어내는 데까지 내 믿음이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배워 깨달았다면 이제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로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가족들 원근각처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늘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하나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단의 모든 도전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만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 배우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 그 삶의 열매가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